수령하시 바랍니다. 지도 불안요 유혐 간택이니라나 신신명의 첫 귀절인데 지도무라니요 유혐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 오직 간택함을 꺼려할 뿐이다. 이 간택이라는 것은 옳으니 그러니 시비하는 마음만 접으면은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라. 시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옳으니 그러니 분별하고 시비하고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중생은 분별하게 되고 부처님은 분별하지 않고 늘 맑고 여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맑고 교여해서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휘말리지 말아야 돼, 그죠? 이 개송은 삼조 승찬 대사의 신신명에 있는데 중국 선종을 보면은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는 28번째 조사인데 중국으로 건너면서 중국 선종의 시조가 달마 대사잖아요. 우리 달마 대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달마 대사의 법을 이은 분이 해가 대사고 해가 대사의 법을 이은 분이 승찬 대사인데 승찬 대사는 법을 이은 사람이 사조 도신 대사라. 그래서 오늘 도신 대사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려고 합니다. 도신 대사는 삼초 승찬 대사의 법을 이은 대선사신데 한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가 삼조 승찬대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인생살이가 늘 고달프고 누구한테 묶여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데 큰 스님께서 좀 저를 자유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속박과 얽힘으로부터 좀 자유스럽게 해주십시오 하고 큰 절을 올리고 부탁을 하니까 큰 스님께서 이렇게 답변해요.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무도 저를 묶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너를 묶어 놓은 사람이 없다면 무슨 자유를 구하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우리 신도님들 묶어 놓은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 묶어 놓으면 신랑도 고발당할 거라, 그렇죠? 묶어 놓진 않았지만은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야 되지. 자유라고 해서 밤에도 2시, 3시에 들어가고 어디 가는데도 신랑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우리를 묶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틀을 정해서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 묶어놓은 사람 있나요? 묶어놓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자윤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틀에 꼭 묶여 사는 사람이 있는데 묶였다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 이 순간에 자유인이 돼야 돼요. 아무도 묶어놓은 사람이 없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니까 바로 깨달으면 되는 거라. 아, 나를 묶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를 묶어놓았구나. 이게 그래서 도신대사가 삼조 승찬대사한테 인생을 살면서 속박된 기분을 대번에 풀었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더 합장하시 바랍니다. 탄막정에 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다만 미워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벽이 없다. 턱 터진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옛날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항공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근무 도중에 서로 충돌이 생겨 있었는데 그걸 앙심을 품고 항공사에서 퇴직하고 나와서 몇 번을 죽일 계획을 해가지고 결국은 살해했다고 이번에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원수를 갚는다고 죽였으니까 본인은 감방에서 평생 살던지 옛날 같으면 바로 사형을 당하나야 한다잖아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사랑은 사랑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는다. 사랑하면 사랑할 일이 생기고 미워하면은 결국은 미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거 하나만 없어도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좋고 나쁜 것에 치우치다 보면은 자연히 시비가 많아지는 것이다. 시비를 벗어나려면 너무 옳으니 너무 그르니 하는데 치우쳐 있지 말아라. 옳고 그름에 너무 치우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 속에 헤맬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스님이 옛날 삼국 유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중국 당나라 때 옛날에 황제나 임금을 천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천자에게 아주 예쁜 후궁이 있는 거라. 그런데 그 예쁜 후궁을 어느 신하가 쳐다만 봐도 왕이 질투를 해서 쳐다본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처형을 시키고 그랬으니까 옛날에 왕권이 얼마나 강해요. 그랬다고
인물이 예쁘게 생겼으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처형을 당하니까 신하들이 참 무서운 왕인가요, 아닌가요? 무서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자가 후궁을 너무나 예쁘고 또 사랑을 했는지 이 후궁의 모습을 그림 속에 담아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라. 그래서 그 당시 당대의 아주 유명한 화가 이름이 장승효인데 장승효를 불러서 후궁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만에 그리라고 했는데 그 잘못 그리면 목이 날아갈 판국이 그러니까 뭐 정말 기도를 해가면서 그 일주일 기간을 줬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다 그리긴 그렸는데 그리고 났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먹물을 찍어가지고 그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데 먹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그 그림 배꼽 옆에 그 먹물이 떨어진 거라. 그런데 마지막에 그 천자한테 보이려고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에 떨어뜨렸으니까 지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조화냐. 다 그린 그림에 이렇게 그 아름다운 후궁 여인의 배꼽 옆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진 거라. 근데 그걸 시간이 다 돼서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천자가 그림을 보더니 그 그림을 보는데 천자 혼자 본 게 아니라 많은 신하들이 둘러싸였는데 이 장승효가 얼마나 그림을 예쁘게 그렸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얼굴 그림은 다 예쁘게 그렸는데 배꼽 옆에 먹물이 하나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천자가 막 버럭 화를 내면서 그 후궁 배꼽 옆에 점이 있는 걸 네가 어떻게 하라느냐. 이건 필시 네가 그림을 그린다는 핑계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후궁을 네가 어떻게 봤든 봤으니까 그 점을 그린 거 아니냐 하고 장승효가 아니라고 통사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먹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지울 수가 없어서 그냥 들고 왔다 그러니까 저놈을 당장 목을 치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국가의 중요한 이 그림을 다 그리는 분인데 처형을 하면 누가 그림을 그립니까? 감옥에 가두고 반성할 때까지 감옥에 누워서 반성이 끝나면은 그때 다시 국가 일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자가 생각해 보니까 그 후궁 배꼽 옆에 점 하나가 야 내가 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그렸느냐.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숙제를 하나 줄 텐데 보지 않고 너는 그림을 그 배꼽 옆에 점 하나를 그렸으니까 안 보고도 너는 그리는 재주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뭘 하나 생각할 테니까 지금 이 생각을 내가 3일 안에 그려오면은 살려주고 그려오지 않으면 바로 처형하겠다는데 아니 황제의 생각을 금방 어떻게 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장승효가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막 그것도 3일 만에 그려야 되니까 막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는데 그 마지막 날 장승효가 꿈에 어떤 걸 봤느냐면은 11면 얼굴이 11개의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 거라.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부르다 보니까 11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는데, 아하, 이왕에 죽든 살든 이거라도 그려야 되겠다. 관세음보살을, 11면 관세음보살을 아주 바로 그려가지고, 또 신하들이 쭉 들러 앉았는데 천자한테 올라와서 죽든 살든 그림을 바치자고 탁 갖다 바쳤는데, 천자가 야, 너 참 신기한 재주가 있구나. 안 보고 어떻게 이렇게 그림 그리냐. 내가 부처님 그 관세음보살 11개의 얼굴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려가느냐. 그래서 이제 사형을 면하고 석방을 했는데, 장승효가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 천자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도망을 간 게 어디로 도망하냐면 바다 건너 신라로 도망을 오게 된 거예요. 그 신라로 도망을 와가지고 그 신라 서라벌에 와가지고 중생사라는데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숨어서 지내면서 그 신라 시대에 중생사의 그 11면 관세음보살이 자기를 살렸다고 생각하고 11면 관세음보살을 그려서 그 장생사 벽화를 만들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생사에 온 사람들이 법당에 부처님한테 인사를 하면 바로 그 다음에 그 11면 관세음보살한테 예배를 올렸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서 아주 그 그러니까 장승효가 신라 시대에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다 보면 꿈속에서까지 그런 좋은 상스러운 기운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초하루 날인데 초하루 날 그 합창단이 그 예쁜 옷을 입고 노래를 잘 불렀나요? 못 불렀나요? 잘 불렀으면 박수 한번 쳐보라고.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우리가 합창단이 노래 부르는 것도 곧 관세음보살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우리는 그만큼 또 가피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합창을 집에서라도 이렇게 찬불가도 부르고 뭐 유행가만 부르지 말고 그렇게 불렀으면 좋은데, 그 범호사는 이제 요번에 이제 자꾸 이렇게 경사가 일어나는데, 그 범호사가 국립공원이 되려고 하면은 아마 이제 시작한 지가 뭐 한 3, 40년 전부터 국립공원 했는데, 이 범호사에서 국립공원을 일단 막은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사찰인데 국립공원이 되면 되겠느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절에도 좀 그 생각하는 게 좀 스님들도 바뀌어서 범호사는 스님들의 수행 사찰이긴 하지만 부산 시민들이 누구든지 올라와서 절에서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종단에서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우리 종단에서 선 명상 공부를 또 절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신도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산 시민, 또 우리나라 모든 분들, 요즘엔 또 미국, 또 프랑스, 뭐 그 캐나다, 뭐 동남아시아의 뭐 이 가까운 일본, 중국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범호사를 찾는데 1년에 찾아오시는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분들이 절에 들어와서
기둥나무에 옷깃만 한번 스치고 지나가도 부처님하고 인연이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옷깃만 한번 스쳐도 그 인연이 걸리는데 절에 들어와서 법당에 부처님을 바라보고 부처님 전에서 기도하는 관세음보살 소리 한 번만 들어도 그게 결국은 인연의 씨앗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부처님 언젠가는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신도가 되고 공부를 해서 성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어사 주지스님께서 용단을 내서 시민과 함께하는 범어사 국립공원을 만들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국립공원이 됐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그것만 된 게 아니라 이제 그 공로를 그 인정을 국가에서 해서 그 우리나라는 뭐 군대에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전사하고 희생한 분들이 다는 못 받아도 그 중에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은 훈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훈장 못지않은 게 또 대통령 포장이라 표창이 아니라 포장이라고 해서 거의 훈장과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그 범어사 주지스님이 국립공원을 만드는데 큰 결심을 해서 국립공원이 되게 한 데 대해서 포장을 받은 것도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어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꽃나무도 심고 뭐도 심어야 되는데 지난해 바쁘게 그 꽃나무 심는데 꽃나무 이름이 뭐라 그러냐? 그 노랗게 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유채꽃은 아니에요. 그 유채꽃으로 알았는데 유채꽃이 아니고 근본이 다른 거라. 근데 꽃을 우리가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꽃을 봤는데 왜 기분이 좋냐면 우리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는데 꽃은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웃나요, 안 웃나요? 꽃이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웃고 있지 않는 꽃을 봤나요? 다 웃고 있잖아요. 뭐 코스모스도 웃고 해바라기도 웃고 뭐 길가에 핀 민들레도 웃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사랑하고 꽃을 보면 웃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꽃을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고요하게 쉬는 명상 음악을 나올 수 있게끔 곳곳에 그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할 것이고 부처님 경전에 간단하고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곳곳에 바위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범어사는 부산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아름답게 만들고 들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래서 명상은 내가 나를 보면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실 때는 항상 코로 깊이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이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실 때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붙여보라고요.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붙이고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는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마음으로 세는데 숨을 들어 마시고 숨 내쉬면서 하나 들어 마시면서
또 내쉬면서 둘.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뭐 명상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눈 지그시 감고 의자에 앉았던 또 땅에 앉았던 숨을 천천히 깊이 코로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되는 것인데, 항상 혀를 입천장에 붙여야만이 우리 몸속에 그 임기맥과 독기맥이 혀와 입천장 사이에서 마주 흘러서 거기에서 맑은 침이 고이는 거라. 그래서 내가 명상을 3, 4분 하는데 입에 맑은 침이 안 고이면 숨이 고요하게 돼 있지 않았다는 거고 혀를 안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혀를 입속에 천장에, 입 천장이라면 혀를 가볍게 붙이고 숨을 천천히 깊이 들어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다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올 때도 지하철에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렇게 해보면은 스스로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묻는데, 기도는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불러야 되는 거라. 간절하게 부르는데 가끔가다 심심풀이 땅콩 마냥 관세음보살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그래도 한 3, 40분 쉬지 않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꾸준하게 해야만이 힘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그 절에서 108배를만 하면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데 꾸준하게 하면은 108배가 아니라 500번을 해도 다리가 그 아프지도 않고 후들거리지도 않는 거라. 꾸준하게 해야지 힘이 붙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꼭 절에 가면 또 우리 범어사는 뭐 그 대웅전도 있고 관음전도 있고 지장전도 있고 나한전도 있고 독성전도 있고 뭐 그 미륵전도 있고 비로전도 있고 여러 전이 있는데 어디 들어가서든지 정성껏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전국에서 범어사만큼 위대한 도량은 없다. 그래서 범어사는 선찰대본산이잖아요. 수행도량이라는 거라. 그래서 범어사는 옛날부터 인재가 큰 인물이 많이 난 곳이 범어사고, 범어사를 창건하신 의상대사나 원효대사를 제외하고도 그 일정태 경호스님, 백용성 스님, 동산 스님, 오성월 스님 이런 큰 선지식이 있어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 범어사는 수행의 전문 도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범어사같이 좋은 도량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도를 해도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빨리 안 이루어지는 분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서 절 3배만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라도 이렇게 허리를 반만 굽혀서라도 그 33번이나 108번을 꼭 그렇게 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지장보살을 부르면은 선망부모가 이고등락하는 거라.
그 사람마다 그 아주 수행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치고는 대부분이 그 사람마다 중음신이 이렇게 함께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몸이 약할 때는 헛겁이가 보인다고 하지만 다 이게 알게 모르게 과거의 원한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 중음신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장전에 가서 지장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조상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처럼 집안이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도제도 한번 해드리고, 그런 공덕이 누구한테 가느냐면 전부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불자님들은 부처님께 매달리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합장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 차심하면 즉득 성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요즘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니까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국민들 모두가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초하루 기도 공덕으로 가정이 행복하게 하소서. 가정이 행복되게 하소서. 손자, 손녀가 행복되게 하소서. 나라와 백성이 편안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성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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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회 마치겠습니다.